오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신나게 가슴 벅찬 마음으로 밤 12시까지 준비한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렇게 신나게 하면요, 신나게 준비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미국 UCLA 의대 교수인 로버트 마워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결심이, 우리 9월달 주제가 결심이잖아요. 우리의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8%에 불과하다. 결심한 사람들의 4분의 1은 일주일 안에 포기하고 30일이 지나면 절반이 포기한다. 왜 결심은 이토록 짧게 지속되는가에 대해서 로버트 마워 박사가 연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로버트 마워 박사는 계획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뇌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아주 작고 가볍고 부담이 없는 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스몰 스텝, 작은 발걸음이라고 제가 조금 번역을 해보고 싶은데 제 나름대로 번역이었습니다. 스몰 스텝 전략이라는 것들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설정한 모든 목표를 쉽게 달성하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책의 내용을 여러분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책은 누가 얘기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변화, 체인지라는 것은요, 어떤 데미지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변화든지 내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데미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체인지는, 변화는 인생이 무너지는 데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체인지를 찬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결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든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하는 결심은 평균 확률이 8%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결심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일을 행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셨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싸우자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 바벨론에 행복하자, 하나님이 반드시 70년 후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바사왕,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세워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이때는요 하나님이 이 예언이 어쩌다 들어맞은 거야가 아니라 확실하게 예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넣으셨어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 목자가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보십시오. 고레스라는 단어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을 사용해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사람은 사람끼리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표현하느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아니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거 말고 우리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자 우리 요한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었구나. 야 다른 신 다 가짜구나. 야 요한이 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당황했어. 야 너 왜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 갑자기? 이렇게 되겠죠. 그만큼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도 아니고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황제예요.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 황제는 거의 신이거든요. 고대 제국에서 왕은 그냥 신입니다. 신.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그 신적인 존재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신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페르시아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런 고백이 나오게끔 하신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 잘 믿어서 뭐 구원받고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상종을 안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나는 그냥 귀뚱으로도 안 듣는 그런 분들이 간혹가다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금도 내 주변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결단,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만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을 때 알아야 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너무나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되게 기분이가 좋거든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의 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야,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과정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바사왕 고레스, 바사의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어떤 성품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선택을 위해서는 인간의 의지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내가 받고 싶은 감동대로 내가 감동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 싶으신 일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나는 어떤 선택이 가치 있는 선택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을 없애줄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성령의 감동은 어떨 때요?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확 밀려와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릇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가도록, 이게 왜 그랬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정복할 때 성전을 다 털어갔어요. 성전에는 모든 금, 은, 기명들을 싹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게 페르시아 이 왕궁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게 값어치가 상당합니다. 다 금과 은을 만들었는데 이게 다 언제 만든 거냐? 솔로몬 왕 때 만든 거예요. 가장 나라가 부강했을 때 만들었던 그 성전의 모든 그릇들을 야, 그냥 다 가져가.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아멘. 이름이 어렵죠? 미드르닷 세스바살. 입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쨌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는 일들을 다 돕기 시작해요. 야, 그 비싼 그 성전의 모든 금은 기명들, 그릇들을 야, 다 가져가. 아무리 비싸면 뭐해? 이거 니네 하나님 거야 라고 다 돌려주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물식양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 얘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대, 남유다로 돌아간대, 야, 얘네 좀 도와주자 하고 막 도와주기 시작해요. 야, 여러분, 이 장면이 언제 또 있었죠? 출애굽 때.
그때는 비록 이제 애굽 땅이 10가지 재앙에 다 몰아닥친 다음에 드디어 이 애굽의 바로가 얘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는데, 야, 니 가라 이제. 아, 지쳤다, 가라.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은 좀 다른 마음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도망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니네 거기까지 가는 동안 굶어 죽지 않게 먹을 걸 바리바리 싸서 막 갖다 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바벨론 사람들도 온갖 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되어줍니다. 물론 이것은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유다 땅까지 다시 돌아가기 위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들을 지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바벨론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 살면서, 페르시아 땅에 살면서 이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여러분 주변 친구들과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받으려고만 하는 그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떠날 때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주변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변 이웃들, 지인들에게 선한 영향력,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물심양면, 이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물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에너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 혹은 에스더 이런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선한 영향력, 평화를 만드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이 없고 노예 상황일지라 하도록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고레스에게, 바사 사람들에게, 또 유다 총독에게 그 일들이 그렇게 되게끔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그 실천을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과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게 하신 것들을 내가 실천으로 옮기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행동으로 옮겨갈 때 분명히 내 삶과 내 환경으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내 환경 속에 이걸 감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가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직접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보지는 않으니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단순한 그냥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직접 실천으로 옮겼을 때 이루어지는 역사임을, 그런 축복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 7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적어도 2세대 정도가 지난 시점이 바로 이 70년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제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쨌든 잘 정착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페르시아의 유명한 총리가 있죠.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도 페르시아 대제국의 한 지방, 지금은 우리로 얘기하면요 도지사예요. 도지사. 그래서 한 지방의 관리로 정말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된다면 1세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2세대부터는 아예 미국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간 1세대 후에 2세대는 이미 페르시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상황과 환경과 문화와 관습과 풍습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거기가 페르시아가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이고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 재건의 꿈을 꾸고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의 땅으로 떠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정말 작은 땅에 살던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황폐하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분명히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 안 다니고 있는, 예배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들의 무너진 성전입니다. 그들에게 왜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못합니까? 왜 그들에게 함께 예배하자는 이야기를 못합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자고 왜 말을 못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 현장감이 없잖아요. 현장에서 뜨겁게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함, 교통함이 참 느껴지기가 힘든 것이 영상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물론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비대면 상황을 핑계 삼아서 예배에 점점 소홀해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배는 뒷전이 되고 나의 즐거움,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이러한 삶이 계속되다 보면요, 영적으로 분명히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다 보니 감사도 잃어버리고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매달려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지만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예배의 현장에 돌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설문조사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편하게 주일을 보내던 삶에 적응이 되어버린 겁니다.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편하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페르시아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으니 그냥 난 여기서
만족할래?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래를 포기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지금까지 즐기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익숙함과 편안함을 뒤로한 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얘기하는 고백하는 그 예수님,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정말로 생명이 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위대한 인물을 제가 소개를 하고 어떻게 하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세 가지 문구가 될 수 있겠네요. 문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도전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백만장자 보든 가문의 상속자입니다.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엄청난 떼돈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윌리엄 보든은 오늘날로 따지면요 정말 수십억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그런 낙농회사의 상속자예요. 남부를 것이 없죠. 그는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시는 예일 대학과 프리스턴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지요. 아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백만장자요. 엘리트인데. 그런 이 윌리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의 부모님은 돈도 많으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에 아는 모든 문물들을 경험하고 돌아와라. 세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럽과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던 중에 그는 복음이 닿지 않는 곳으로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한 선교의 삶을 바치겠다는 편지를 부모님께 보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성경책에 문장 하나를 썼습니다. 그 문장은 남김없이. 윌리엄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강권함으로 물론 예일 대학에 들어갔지만 이 예일 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그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한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윌리엄이 4학년이 되었을 때 예일 대학교 안에 그런 모임이 1000개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졸업 후에 그는 성경책의 뒷면에 다시 한 문장을 썼습니다. 후퇴 없이. 그는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간수성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랍어를 배우고 아랍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에 먼저 이집트로 건너갔는데 그만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25살의 아까운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났고 카이로의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 묻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성경책 속에 세계의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장이 알려냈는데 그 문장은 남김없이, 후회 없이 라는 그런 뜻으로 될 수 있거든요.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억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윌리엄처럼 인생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역사에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인물들이 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지역도, 거리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윌리엄이라는 분처럼 또한 페르시아의 모든 편안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남유다로 하나님 위해 떠났던 그들처럼 하나님 위해 기쁘게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